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특세를 하면서 저에게는 리듬이 깨지고 또 잠이 부족하니까 좀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힘이 나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감사함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세를 강권해 주셨고 특세에 내가 만질 영혼이 있다, 특세가 필요한 영혼이 있다, 그러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지, 저에게도 또 필요한 말씀들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교회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더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제가 밖에 나가서 교육자들, 사역자들 모임할 때는 자랑합니다. 조금 다른 데서는 자랑할 데가 없고,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영적인 파도가 일어날 때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특세 기간 동안 어떤 사정이 있어서 좀 거기에서 좀 멀어져 있는 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또 유튜브라든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영적인 흐름을 조금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저희가 성만찬을 할 수가 없어서, 성찬식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예수님이 바로 그 전에 또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본문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마음을 주셔서 가정에서 실제 식사를 통해서 절기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가정 애찬식을 하는 걸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정에서 그걸 가족들과 의논하고 준비하고 그걸 공유해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수가 되는 그런 귀한 어떤 또 절기 혹은 문화가 하나도 형성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풍성해지겠다는 마음에 감사함이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부활주의를 그래서 고난주간에 지키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여러분은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오고 계셨는지,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시간이 된다면 옆 사람하고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파격이죠. 그럼 이어지는 질문은 비슷한 질문이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는지,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같은 거 말고요. 이게 단군 신화 같은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 역사상 예수님이 사셨고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거 그대로 그걸 믿으시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요, 에이, 말도 안 돼.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 말도 안 돼. 그 단군 신화 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는 진짜 믿어. 또 믿어져. 뭐 이런 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어디 사이, 요 중간 어디쯤에 또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중간 어디쯤에. 그렇죠? 나는 어려서부터 계속 예수님 부활했다고 듣긴 들어서 믿긴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내가 진짜 믿고 있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여기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있는 거? 마음속으로 손가락을 들어보십니다. 나는 1번, 나는 2번, 뭐 나는 3번, 이렇게 한번 손가락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예요. 뭐 방언, 뭐 예언, 환상 이런 게 진짜 많아서요. 아마도 이제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그 교회에서는 방언 못하면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아마 그런 교회였지 않나, 과장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교회에 부활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활의 문제가. 그래서 이 15장 전체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부활 주일만 제가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번 15장 전체를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우리가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전파한 거죠.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일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주장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부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 그런 건 없어 라는 이런 일이 지금 주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 되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도요 세 가지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교회 아니든 전체든. 첫 번째는 부활이라고는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 부활이 어딨어? 말도 안 돼. 사실 부활은요, 비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사고방식의 영역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살아나신 분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고방식 바깥에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1번이죠, 1번. 근데 또 하나는 이제 2번이죠. 고린도 교회에 전파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3번도 있는 거예요, 지금. 3번. 부활을 표면적으로는 인정해. 믿는 것 같아. 근데 약간 좀 이상한 부활 신앙, 혹은 어떤 의심,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 이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라면, 죽은 성도들이 나중에 부활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 부정하는데, 자, 이들은 더 쉽게 말하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럼 무슨 부활을 믿는데? 영적인 부활만 믿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자, 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왜 몸의 부활을,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몸이 달려 죽었지, 그죠? 근데 다시 살아나신 건데 왜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이들은 영적인 부활만 믿으면서 몸의 부활이 없다고 말할까?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거기 썼으면 정확한 게 있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전체라든가 고린도 교회 전체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름 일리 있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요, 당시 고린도에 있는 문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영향력이 있는데, 이 그리스 문화와 철학은요, 영혼은 불멸해, 육체는 감옥이야, 죽음은 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해방을 얻는 거야,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들 안에 영혼, 이데아, 이건 굉장히 높이고요, 이 땅에 있는 물질의 일부인 육체, 이거는 굉장히 낮추고 천대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적인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몸을 천시하니까 그렇게 존경스러운 예수님이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 나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천박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아니야, 홀로 그대피처럼 부활하셨을 거야. 먼저 이런 생각을 이들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향 때문에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것 자체를 그들의 이 철학적인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경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지금 실수가 무엇입니까? 문화의 안경으로 복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들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 문화의 영향력과 뭔가 복음이 어긋나거나 충돌되는 게 있는데, 그때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화에 어긋나지 않도록 복음을 변경해버리거나 수정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화가 있어요.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또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대로, 그죠? 또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분이 속한 어떤 집단, 사회 계층, 동창, 거기 안에 문화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철학들도 있고. 자, 근데 그것과 뭔가 어긋나는 것들이 발견될 때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경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안경으로 문화를 해석해내야 되는데, 거꾸로 문화의 안경으로 복음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야 신부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세야 신부,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들, 그리고 신앙 위에 세우려는 부모. 그래서 이 세야 신부라는 걸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의 문화를 복음의 눈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실제로. 근데 지금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모더니즘이니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주정주의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머리가 복잡하다, 이런 불평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근데 안 들어봤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게 강론이거든요. 저희가 이번 6월에 항상 선교 축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혹은 문화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거를 좀 명쾌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총론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를 좀 모셔야 되겠다. 이 부분만 몇십 년을 이렇게 해오신 어떤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나 자타가 인정하는.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총론을 들으면, 강론 지금 하셨던 분들은 아마 더 그게 이해가 깊어질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자기 경험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가치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비추어서 말씀을 바꿔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자기에 비추어서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펼쳐나가는데.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개인주의가 강한 세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 잘못됐어, 네 생각 틀렸어, 말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 사람이 거의 갖고 있는 생각이 신급이에요. 신급.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잘못했단 말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기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신급이기 때문에 자기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입맛대로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하고 되게 그게 많아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요, 안 받아들여요.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게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위험에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말 위험한 지경까지 왔죠.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이게요, 복음이 모든 문화의 위에 있는 건데, 보수든 뭐 진보든. 그런데 자기가 추구한 어떤 뭐 보수든 진보든 사회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이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칫하면, 가령 진보를 추구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용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아, 교회는 저쪽의 어떤 세력인가 보다, 또 보수를 갖고 이용하면 교회는 또 원래 저쪽인가 보다 하면서요, 극혐의 대상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더 넓고 깊은 것들인데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 저는 이 문턱을 넘지 않기를 바랬는데 문턱까지 온 게 아니라 이미 넘어버린 그런 것들이 지금 되지 않았나, 이런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합시다. 우리가 복음이 떠나서는, 복음은 그러니까 문화는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화와 달리 복음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문화로 복음을 재단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문화와 우리의 삶과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안경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만큼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는 지금 그 부분에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들이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몸이 부활이 없다고 믿을까? 그런 주장이 있을까? 두 번째는요, 신앙의 오해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에.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정말 많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막 방언, 막 예언, 막 환상, 이런 거 진짜 많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오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미 이 성령의 사람이다. 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거 맞죠? 거기까지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한 사람과 다름이 없어. 근데 게다가 몸의 부활은 경시해. 그러니까 몸의 부활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화와 합쳐져 가지고 몸의 부활을 이렇게 부정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놓친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근데 완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때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부활도, 영적인 부활이든 몸의 부활이 이때 완전해지는 건, 요 사이를 어딘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요거 조금 누린 걸 가지고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된 거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들은, 일부는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럼 이들을 권면하고 조치해 나가는가,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안에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계속 가보는 거예요. 한번 너희가 이런 주장했지,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야, 근데 네가 진짜 의도했던 게 이거야?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아 신부가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어떤 반대되는 주장이 있을 때, 야, 그거 틀렸어! 막 이렇게 막 꽝꽝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아, 너는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그 생각이 이렇게 그 다음에 되겠지? 이런 결론이 되겠지? 이런 되겠지?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건?
야, 그게 그래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아? 이거를 지금 연습하는 게 새하신부거든요. 이 변증의 기본이고.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야, 그럼 이 복음 어떻게 돼? 했겠죠? 그거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그들의 주장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아까 읽을 때 계속 나오죠. 그래, 너희들 말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 거의 한 7가지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자,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저기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어? 그게 보편적인 진리야? 그렇다면 그래, 예수님도 시체가 썩은 채로 지금 무덤에 누워 있겠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이 영지주의적인 성도들이 예수님이 지금 시체가 썩어서 무덤에 누워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이 주장을 하는 논리적인 기획을 가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시체로 무덤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논리를 반박하는 거죠. 위험을 드러내는 거죠. 자, 14절을 봅시다. 14절.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다음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게 뭔데요? 바울과 사도들이 전생애를 거쳐서 전파하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거든요. 부활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핍박 가운데 당한 고통, 이 모든 시간들, 전 인생이 우리는 헛것이야. 여러분, 바울만 헛것입니까? 저나 여러분도 헛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이 아침에 주일날 바깥에 날씨도 활창하고 정말 꽃도 피어있고 좋은데 여기 뭐하러 앉아 계세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사람 표현으로 미쳤어 진짜. 그죠?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헛것인 거죠. 그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믿음도 헛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너희 믿음도.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거다. 왜?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지, 야 그럼 네 믿는 거 헛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럼 믿는 건 뭡니까? 유대인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살다가 어느 순간 돌을 깨우쳐가지고 순회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무덤에 누워있는 한 어떤 사람, 도사,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게 너희가 믿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15절에.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살렸다고 말을 했고 바울과 사도들은 그거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부활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게 거짓 증인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17절에는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지금 영면 중에 있는 분들 소천하신 분들도 망한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게 세상에 탄 하나도 없거든요. 뭐 핵폭탄도 뭐 어떤 수소폭탄도 해결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거죠.
그 말은 깰 때가 있다는 거죠. 잠들면 저녁에 잠들면 아침에 깨잖아요. 근데 깼는데 하나님이 웰컴, 그리고 예수님이 어서 오렴 미소를 지으며 반겨주는 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죽음, 즉 잠들고 깨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죽음은 잠드는 개념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염라대왕에게 가는 건지, 죽음의 천사에게 끌려가는 건지, 뭐 그 사회와 그 문화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잔상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두렵겠죠. 두렵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저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채워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기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간신히 뭐 집 한 채 마련하고 뭐 조그만 땅떼기 하나 마련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어떤 마련 섬이었는데, 섬 하나 샀는데, 와, 섬이나 제가 너무 과장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섬을 샀는데 여러분 그게 한 몇 년 뒤에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다 잠기겠다고 합시다. 그럼 뭔 소용입니까? 인생을 갈아 넣어서 그걸 산다 한들, 그죠?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명예와 권력 다 필요한 거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갈아놓고 살아왔다면 어떻게 되냐?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 말고 더 기대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거슬러서. 또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밖에 없는데 세상을 거스르고 살았다. 불쌍한 사람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부활한 몸을 입어서 이 세상에 시공간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의 자원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세상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오로지 이 세상에만 매여서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세상에 있는 것 작은 것 얻기 위해서 싸우고 이웃과 관계 깨지고 가족들 간에 싸워서 남남이 되고 막 자식 부모지간에도 막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 세상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네,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똑같아요. 십자가의 도는 여기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이게 어리석게 보이고요, 누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일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이게 자기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그죠? 그걸 이렇게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한 다음에 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되새겨 줍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좀 느낌이 안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자, 형제들아, 이제 형제들아, 나는 정말 원해. 뭘?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너희들이 리마인드 하기를 원해. 이게 느낌이 확 와닿아요. 제가 영어 지상주의자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이 개역 개정은 조금 우리나라 의 표현이 그러면서 그 서신서 같은 경우 좀 어려움이 좀 있어 이해하는데. 그래서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 같은 걸로 만약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성도들 예수님을 감 믿은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한번 바꾸는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개역 개정은 시가서라든가 시편 이런 거는 정말 좋아요. 느낌이 확 오게끔. 근데 이제 이런 편지, 서신서 이런 쪽은 좀 더 풀었어야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덜 돼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하여간 영어 성경 보니까 느낌이 확 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간절히. 그 형제들에게. 그게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리마인드 하기를 원한다. 되새기기를 원한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 복음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해법입니다. 바울의 해법.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중 일부는 그 그리스 철학, 자기 사회에 있는 문화의 영향 때문에 신앙의 오해까지 간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문화의 영향,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 혹은 천박함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오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얕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얕을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태평양보다 더한 건데 사실은 우리는 이 물 한 컵 떠먹고 이거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은 구원받을 때 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뭔가 새로운 어떤 영적인 원리를 찾아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은근히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사실은. 여러분 안 해도 생각보다 깊어요. 나는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근데요, 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이에요. 복음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면서 구원의 과정을 살아내는 그 모든 성화의 과정이면서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실제로. 자, 연초에 그래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한 7번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7번 설교를 통해서. 그죠? 그걸 좀 더 이해하는 시간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보면 참 연고를 가졌던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다 연고에 하나님 주셨던 어떤 소스들이거든요. 저에게 이 복음이라든가 다음 세대 새하 신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소스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시 참 감사한데 여러분 4가지 복음기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나누었던데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기억나세요? 한번 복음기도 첫 번째 암송 한번 해볼까요? 제가 시작하면 좀 당황스럽죠? 제가 저기다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복음기도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복음기도 두 번째 시작.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에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긍휼과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요 점점 더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를 복음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면서 제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더 알고 누리기를 정말 축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도들도 이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가 이 복음 안에 복음에 천착하기를 원한다. 더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3절 4절을 봅시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복음은 예수 사건인데, 예수에 대한 소식인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속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거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복음의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도들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핵심. 그죠? 성도가 그래서 그 기초 위에 자기 인생을 쌓아가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근데 이 기초를 벗어나면요, 그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풍문, 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인데 목격자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은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목격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지금 쓰고 있어요. 5절을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게바, 베드로죠. 12제자,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다 나타나서 보여주셨다고 말해요.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 글이 쓰여진 시점이 아마 주후 한 54, 56, 요 정도라고 추측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까지 약 20년에서 25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부활할 때 보았던 제자들 중 500여 명 이상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일부는 잠들었지만 지금 대부분은 살아있어. 니들 옆에 지금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목격자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여러분, 역사적 사건,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는 게,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이 땅을 살았던 게 허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죽으시고 그냥 무덤에 계셔요. 근데 예수님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지금은요, 살아계세요. 이게 차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믿는 것은 이순신 장군 믿는 것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기까지 가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그 여러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외쳐요. 나도 봤어.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어. 근데 그런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셨지.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나도 그 목격자고 그래서 내 인생은 변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나같이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놓고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변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까지 했어요.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들이 여러분 겁장이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겁장이었어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 부인하고, 심지어 수제자까지 막 수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까지 부인하고 겁쟁이들이었어요. 근데요,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능력이 많고 막 기적을 베풀고 막 기대감을 베풀던 그 주님, 나 드디어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득 찼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잡히시더니 그냥 잡히셔. 그리고 뭔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 십자가에서 뭔가 짜잔 하고 막 군대 동원해가지고 일어나신 다음에 이놈들 하면서 뭔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냥 죽으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놀래고 당황했겠죠. 그러나 실망했을 거예요. 실망. 나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저분은 뭔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나 한 자리 하길 뿐을 알았는데 죽어버렸네. 그리고요, 뒤따라오는 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야, 이제 다 알려졌거든요. 시족사이고 동족사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 따라내는 다 안단 말이에요. 야, 이제 이 칼끝이 우리를 향해 오겠구나.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가능한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짐 그리어의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손자와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지금 저 우리 개 3마리가 토끼 잡으러 갔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그 2마리는 돌아올 거야 그래요. 잠시 있으니까 그 2마리가, 그 3마리 중에 1마리, 2마리가 돌아와요 그냥. 그리고 할아버지 2마리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그 1마리가 토끼를 물고 올 거야. 조금 있으니까 그 토끼를 한 개가 물고 돌아와요. 이 손자가 너무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니, 할아버지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3마리가 뛰어나갔는데 2마리는 금방 돌아오고 한참 있다가 1마리가 토끼 물고 돌아오고 어떻게 하세요?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세요. 그 나중 개가 토끼를 봤거든. 2마리 개는요, 개가 뛰쳐나가니까 뭔 일이야 하고 쫓아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쫓아가다가 뭐야 왜 쫓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개는요, 봤거든요. 봤으니까 끝까지 쫓아서 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된 겁니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이제 그들은 잠들었지만 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잠들었다고 예수님도 다시 무덤에 내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신앙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차분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제가 그런 질문 드렸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자, 그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까? 근데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 거예요. 같은 질문. 여러분 정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면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살리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미래가 되는 거죠. 실제로 나의 부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이 사실성, 이거를 믿으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 우리 좀 가정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재밌는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여기 있는 분들이 장관이 되는 게 확실해. 여러분이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총리로, 일부 어떤 분들은 10년 뒤에 장관이 되고 총리가 돼요. 자, 그러면 그 진짜 믿어, 또 진짜 확실해요. 어떤 경로를 통해 하기가 확실해. 하나님의 꿈으로 주셨다, 확실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살 겁니다. 인사청문회. 내가 장관 될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막 욕심껏 부리고 살았더니 세상에 이 창피를 다당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가 10년 뒤에 나 진짜 장관 돼, 총리 돼.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염두에 두고 아마 영수증 처리하고 뭐 하고 다 할 겁니다. 실제로. 무슨 말이에요? 미래의 어떤 소망이 확실하면요,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영향이 미치게 돼요. 왜? 이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냥 이때 어느 순간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것에 합당하게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기 있는 분,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는 진실된 사실이라면 누가 제일 불쌍할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손을 내밀고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서보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니?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 것,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걸 믿니? 이 질문 앞에 한번 여러분 나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